2022년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는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얼마든지 나도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반감이 생길 수 있는 설교 제목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부인할 수 없는 제목이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나도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빌라도의 법정 안에서는 너무나도 추악한 불의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추악한 인생들이 갖가지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완벽한 죄인으로 만들고 사형을 언도하는 그 불의함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불의한 빌라도의 법정을 보면서 조금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2000년 전에 그것도 저 팔레스틴 지역에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아니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어디서든지 전혀 어렵지 않게 보여지는 풍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참 많은 불의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저곳에 가득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불의함을 바라보면서 단지 몇몇 타인의 문제로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저 멀리 던져놓고 분노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불의함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내 안에도 내가 살아가는 모습 안에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불의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득한 불의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의함 그것은 어떤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일조해서 만든 합작품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 가득한 불의함에 나의 불의함도 들어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불의함에 일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빌라도 법정 안에서 우리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일조한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새벽에 우리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법정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 불의함이 만들어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바로 그 자리에 나도 세워놓고 나의 불의함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 사람들은 대지장들입니다. 대지장들. 그 누구보다도 의로워야 될 대지장들의 불의함이 빌라도 법정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불의함 그 자체였습니다. 15장 1절 말씀 보면 새벽에 대지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지장들이 온 공회와 함께 예수님의 죄목을 사전에 논의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옵니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사전에 논의했겠습니까? 이미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이들이 다시 죄목을 사전에 논의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법으로는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얼마든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형 집행은 유대인들의 권한이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식민지를 통치할 때 그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이지요. 유대의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얼마든지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 통치법으로는 신성 모독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전에 논의한 것이지요. 로마의 식민 통치법에 따라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인 죄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끔찍한 죄가 있어서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을 언도하기로 먼저 작정해 놓고 그 다음에 죄를 갖다 붙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제목을 만듭니까?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와 논의하고 만들어낸 세 가지 죄목들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 백성들을 미혹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죄일 것이고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것은 로마의 조세 제도를 저항한 것이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충동질하는 것은 분명히 반란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 세 가지 죄목들을 뒤집어 씌워서 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죄목들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통치하는 식민지에는 유력한 지도자들이 강하게 요청하니까 그냥 묵살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명절에 죄수 하나 놓아주는 유대인들의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죽인 저 바라바를 놓아주랴 아니면 이 예수를 놓아주랴.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빌라도 법정 앞에 몰렸던 백성들 곳곳에 심어놓고 그들이 군중들을 선동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라.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어떻게 하든지 달아서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가 봐도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된다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오늘날과 전혀 다른 불의함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10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죄목들을 만들어 놓았지만 자기들의 법으로는 신성모독죄, 로마 제국의 그 법으로 이런저런 죄목들을 만들어 왔지만 빌라도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본 것이지요. 고작 시기심 때문에 무지한 사람에게 사형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산전수를 다 겪은 정치인입니다. 딱 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이지요. 빌라도가 이 법정에서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가 이 자리에 끌려왔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을 쫓아다니는데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주 유능한 군대 장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여인들의 그 노래 하나에 시기심이 생긴 것이지요. 그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불의하게 만들고 이렇게 악하게 만들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세상으로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어떤 굵직굵직한 큰 문제 때문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당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아니 가정 안에서조차 이런 시기심과 같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진 것 하나에도 수많은 갈등과 분쟁과 불의함에 단초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혹은 부러워하는 마음, 비교의식, 우월의식, 교만함, 특권의식,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 열등감, 탐욕,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토록 불의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죽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명분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병들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이유들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 섭섭함,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프고 병들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빌라도 법정에 있는 대지장들의 시기심, 그게 바로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하는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타락한 인생들 안에 있는 악한 죄성,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빌라도 법정이 보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선하게, 그리고 세상을 더욱더 건강하게 의롭게 바꾸기를 원합니까? 뭔가 큰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뭔가 달려가면 사람들을 함께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첫 단추는 뒤집어서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교회를, 그리고 1터와 3터를,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인생들 안에 있는 그 추악한 죄성이 세상 밖으로 막 쏟아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불의함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는 이런 시기심이 없는가? 입으로는 뭔가 고상한 이유들을 대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기심,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그 시작부터 가게 되었으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시작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시기심, 이런 데서 훨씬 더 아픈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을 보면서 단지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만 저 멀리 던져놓고 마음껏 비난하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시기심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부러워하는 마음과 비교의식과 우월의식과 열등감과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계들을 다 깨뜨려 놓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가정과 교회와 1터와 3터에서 불의함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지한 예수님에게 사형성을 언도하게 한 대지장들의 시기심 안에 내 시기심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고상한 이유들을 만들어 놓고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죄성,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못 박는 그런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부류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하는데 일조한 사람들은 빌라도 법정 안에 모여 있었던 그런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대제사장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었던 빌라도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명절 때가 되어지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관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요.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죄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던 바라바를 예수 옆에 세워놓고 바라바냐 예수냐, 그러면 당연히 군중들이 예수를 풀어줄 거라고 할 거라고 알았던 것이지요. 왜냐? 빌라도가 며칠 전에 다 봤습니다. 고작게 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길가에 나가서 마치 자기들의 왕이 들어오는 것처럼 환호하고 찬양하는 거 다 봤어요. 채 며칠 전에 말입니다. 반면에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나 상하게 한 살인자입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당연히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아니,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저 예수가 미워도 설마 바라바 풀어주라고 하겠는가? 빌라도는 당연히 생각했겠지요. 그런데도 이 군중들이 누굴 선택해요? 11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이 군중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그래서 빌라도가 12절에서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면서 또 묻습니다.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치느냐고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빌라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더 크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하소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은 자기들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그런다 치고 이 군중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좀 전에 읽은 11절 말씀을 보면 이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충동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충동하고 어떻게 선동했는지는 몰라도 그 말에 이 군중들이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군중들은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선동하는 대제사장들은 너무나도 악하지만 거기에 흔들린 이 군중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이지요. 대제사장들이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군중들 중간중간에 세워놓고 여론몰 하고 있는데 이 군중들이 거기에 막 왔다 갔다 휘둘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 군중들의 어리석음이 예수님께 십자가형이 내려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본 것처럼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작해야 유대 민족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로부터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선동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군중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까? 한마디로 자기들을 실망시켰다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그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의 어리석음, 이게 십자가형 판결의 큰 요인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이 군중들처럼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 다 제쳐놓고 나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으면 인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얼마든지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 자리 빌라도 법정에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달랐겠습니까?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나도 분노한 채로 왜 분노하는지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휩쓸려서 소리 지르는 그 중에 1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다가도 나를 실망시키기만 하면 내 욕구를 채워주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극히 싫어하면서 분노하는 사람들 보게 되었으면 한때는 다 우리들의 지체였습니다. 함께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역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에게 실망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실망하고 뭔가 원하던 것들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반대되어졌을 때 얼마든지 이렇게 무지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일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전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내게 분별의 영을 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내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의 유불리, 나의 호불호에 따라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들만 우리들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는 그 법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 불의함의 최종 도장을 찍은 사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답게 대제사장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것이지 무죄하다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대제사장들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 매달려 소리 지를 때 그에게 어떤 죄가 있기에 너희들은 죽이라고 하냐? 어찌미요?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빌라도는 달랐습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 풀어주려고 한 것이지요. 한마디로 빌라도는 예수님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을 보게 되었으면 15절 이전까지는요,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불의함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마지막 15절.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려고 했던 빌라도가 어떻게 그 모든 태도를 바꿔버리는지.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십자가형을 언도합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게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하여, 백성들의 만족을 위하여 무죄하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상황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병행 구절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힘썼어요. 그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요,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예수를 풀어주면 밀란이 날까봐 그게 두려운 것이고, 혹시라도 이들이 로마 정부의 정치범을 자기가 놓아줬다고 고발이라도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사형을 언도하는 것이지요.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의 주범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각종 불의함과 악행을 보면 단지 악한 자들 때문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군중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빌라도처럼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지만 내게 큰 손해나 위험이 될 것 같으면 악인 줄 알면서도 동조하고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명백하게 불의함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비겁함, 이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언도한 것이지요. 빌라도 법정 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시기심, 한 부류는 어리석음, 한 부류는 비겁함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하는 불의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빌라도 법정의 불의함, 그것은 특정한 누군가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대지상들, 군중들, 그리고 로마 관리인 빌라도, 여러 계층의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이었던 것이지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불의함은 결코 한 사람, 한 부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류들이 콜라보레이션, 합작해서 만들어낸 불의함인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 대지장들과 비등한 시기심이 들어있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 비교의식, 우월의식, 특권의식 혹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불의함에 나의 이런 것들도 일조하고 있어요. 내 안에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의 유불리, 나의 호불호, 이 앞에만 딱 서게 되었으면 어리석어집니다. 정말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어리석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생의 불의함에 나도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비겁함은 없습니까? 왜 없어요? 천지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내가 무엇을 더욱더 추구해야 되고 무엇을 이제 그만 버려야 되는지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감정에 따라, 나의 유불리에 따라 그것을 왜곡시키고 아니면 합리화시키고 아니면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당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 태도를 돌변하는 비겁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만 이런 불의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교회들 안에도 들어있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된 여러분과 저 모습 안에도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발견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겁함이, 그 시기심이, 그 어리석음이 이렇게 교회를 아프게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뭔가 하나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걸 보면 정당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으면서 우리도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대지장들이나 선동되어서 충동적으로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나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판결을 굽겠다는 빌라도 총독이나, 여러분, 그들에게만 손가락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법정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욕하며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합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이 줄어서 700만, 800만, 아니 600만까지 줄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청명해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일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시기심과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합시다. 욕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는 사람만 되지 말고 빛과 소금 역할 잘 감당합시다. 손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불이익이 당할 걸 알면서도 그 가운데 속에 옳고 그른 것, 그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까지 따르면서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의로움이 내가 살아가는 삶터와 일터 가운데 속에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일에 꼭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얼마나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른지 모릅니다. 아버지 안에 말하는 것만 보게 되었으면 그럴듯하지만 아버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작은 것들 하나하나 붙들고 그것 가지고 포장하여 대의 명분을 가지며 뭔가를 아버지 하나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